시간이 바뀌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된 행복과 평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오늘 로마서 8장을 딱 들어가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 말은 1장에서부터 7장을 다 합한 말이 그러므로예요.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 들어가서 육체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는 그 모든 것에 반대를 가지고 오는 단어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8장을 바울이 시작했는데, 이 8장은 많은 신학자들의 그 내용이 담긴 말씀인데요. 다이아몬드가 있죠. 링이 있죠.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 링 중에서, 신부가 받은 반지에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의미하듯이 로마서 8장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른 성경 다 없어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보석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제목을 이제 정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8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적용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7장까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뭐로?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과 파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했고, 두 번째, 7장까지 두 번째는, 요약을 하면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도 아니요, 배경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제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가 없다. 사단이 정죄해도 여러분은 궁극적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에 성령의 단어만 7번 나오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너는 정죄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7장까지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고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율법 필요 없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요, 보여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못 지키는데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생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육신으로만 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영이 바뀌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인도받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은 계속 육신에만 집착해 살고,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생각하나니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이렇게 말했죠. 공고가 뭐라고 표현했죠? 양쪽에서 쥐어짜다란 뜻이죠. 성령이 하는 법과 악의 영의, 죄와 육신의, 영과 육신이 쥐어짜는 모습을 공고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생각하나니 그 말은 고정하여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예를 들게요, 아벨을 제사를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벨을 결국은 그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쳐 죽이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나니 그 말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뭐를 생각하느냐,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생각하느냐, 고정하여 열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집착이라 그래요. 영의 사람은 집중이라 그러고. 잘 들어보세요. 생각하나니 그 말은, 고정하여 열망하다 그 말은, 죄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고정하여 열망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다는 말은 계속 거기에 잡혀 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여러분 착하디 착한 사람이 운전을 배웠어. 법도 잘 지키고 사람 양심도 바르고 너무 선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 1818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게 뭐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 육신의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식사, 밥, 경제 생각해야 된다. 맞지요? 맞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하여 열망하는 것.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 돈이 문제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열망하여 고정한 그 생각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7절이 뭐냐면,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태어나고 창세기 3장에 태어난 인간은 지배당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이혼하려고 결혼합니까? 그런데 행복해져 보려고 결혼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스위트홈을 꿈꾸는데 미션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 때문에 행복한 적이 얼마나 많고, 아니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집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해 보려고 결혼하는 자체, 그게 할 수도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사람의 영에, 사람의 말에 지배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16,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되냐면 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 놓고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자는 그러면 딸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아들이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상속법을 알았어요. 바울은 법통이고 정말로 많은 지식에 뛰어난 사람인데 그 로마의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은 로마에는 모든 사람이 거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군입니다. 무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다 무관 출신으로 출세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들 10명 중에 똑똑하고 풍채도 좋고 잘났고 모든 술수에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10명이면 좋겠는데 10명 다 낳았는데 다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양자의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로마에도. 그래서 이 가문을 대로 잇기 때문에 친아들도 있지만 양자를 삼아요. 노예 아들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놈을 뽑아요. 로마가 그런 법이 있었어요. 아들들 놔두고 그 사람을 친자로 택해요. 그래서 양자로 택할 때 이 아들 양자로 택할 때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때는 내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부여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친아들 놔두고도.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자지만 양자다 아빠 아버지 이게 아람어인데 아빠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도록 아들과 상속자의 관계를 말하는데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상속자 아들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아들 이 아들을 양자라고 해요. 우리에게 양자라고 할 때는 아들이라고 칭할 때는 여자 빼고가 아니라 그때는 아들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상속자 모든 것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아들 상속자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자잖아요. 양자라도 친자는 그리스도고 양자라도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너희들이 부여받았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 아니에요. 그냥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 속에 뭘 체험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왔냐?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현실에만 가면 안 돼요. 나는 집에만 가면 안 돼요. 나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나는 어려움만 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은 은혜, 어제 우리 집중했는데 그 며칠 가겠어요? 며칠 갈까요? 한 3개월 갈까요? 아니요.
많은 무수한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할 수도 없음이라를 여러분이 인정해야만 은혜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주인이 지배하는 놈이 있었다니까요. 그 전에 거기서 너희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상속자로 양자의 영을 부었고 상속자로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 은혜, 이 어떤 은혜냐? 값없이 준 은혜.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준비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색한 사람은 육의 일을, 영에 색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열망한다니까요. 고정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나를, 왜요? 어느 날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죄성이 꽉 차 있다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가인이 심심해가지고 아벨을 쳐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도둑질 하겠다고, 내가 뭔가 하겠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나니 고정하고 열망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이게 창세전에 예비되고 준비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요,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회생 불가.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 안 될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 놓고 행복해 보려고, 그래 놓고 잘 살아 보려고, 그래 놓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죄성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건지 몰라요. 거기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봐요. 감사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당연히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이 로마서 8장에 7번이나 나오는데 한번 세보십시오. 난 7번밖에 못 찾았는데, 성령은요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 성령은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드러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왜? 전도운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인데 내가 복음 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내 삶의 방법이 나와요. 내 삶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예요. 이 땅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술수와 계략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방법이 하나님 신분과 권세를, 자녀, 아들 된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게 방법이에요. 눌리지 마시고 마지못해 살지 마시고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도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 인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늘 뭐 될 줄 알았더니 오늘 가보니까 내일 될 줄 알았더니 내일 안 되고 언제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계속 뭐만 되느냐? 계속 입에서 뭐만 돼요? 공수표만 날리는 사람이 돼요. 진짜 그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게 예배 속으로 들어와요. 예배 속으로. 이렇게 되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삶이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과 맞아져요. 예, 균형을 이뤄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사람과 뒤에 보이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가르치는 사람 그 위치와 예배 드리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찬양할 때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왜? 되니까. 내가 이때는 달라지고 저때는 달라지는 이중적 삼중적 인생이 아니라 맞아지는 거예요. 균형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맞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데, 오늘을 사는데 저는 이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가세요. 근데 이 은혜, 기독 신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합숙가가 은혜 받았는데 지금 왜 없지? 그거 틀린 겁니다. 내가 5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틀린 겁니다. 그 마약 중독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뭔가 이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때 처음 딱 했을 때 그 쾌감을 늘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 경험이, 첫 경험, 맨날 그래 연애 그러잖아. 너 첫 키스 언제 했어? 그때 상상을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는 남편과의 키스와 그 옛날에 사는 키스를 계속 생각하면 그 여자가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심문제죠. 옛날에 내가 첫 은혜를 찾아, 신자들 한번 물어보세요. 맨날 첫사랑, 내가 첫 은혜 받았던 거, 그거 지금 진짜로 영적이고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그 한 번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지속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합숙 갔을 때 은혜 받았는데 그 충격된 거지 은혜 된 거 아니에요. 몰랐던 메시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영적인 문제 몰라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 진짜예요. 그러니까 첫사랑, 첫 회복하자 하면서 옛날에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금식하고 오만 것 다 합니다. 첫 회복한다면서. 그거 신앙생활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은혜 찾으면 됩니다. 어디 안 올라가도 됩니다. 안 굶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깨달아도 끝납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밥은 쌀은 씻어서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쌀은 씻어서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절대로 사람에게 어떻다 저떻다 말 안 한다. 왜?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이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여러분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깨달아져요. 잘 몰라요, 영적인 문제. 자, 뭐냐? 어떤 게 은혜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생각 마음이 바뀌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어떻게 들려줘야 되느냐? 복음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냥 행복해 보려고 뭐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고 뭐 좋은 데 가면 되는 줄 알고 안 되거든요. 예배단이 그리스도로 탁 하고 진짜 은혜 받고 말씀 인도 받으면 되는데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신학교 가고 막 성경 공부 다니고 막 온갖 것 다니는데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을 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거기 답 안 나면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이 구약이에요. 옛 약속. 신약은 오셨다. 어떻게 오셨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본 예수님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게 사도행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14개 서신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요한계시록.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생명 얻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다른 거 안만 해보세요. 허하지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행복해집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행복하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빼놓고 다른 거, 그리스도 알아놓고 제쳐놓고 다른 거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예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에 있는 멤버들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뭐 한번 해보자. 한번 보여주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편안하게 애 놓고 잘 살면 행복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자식이 속색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단어가 나왔겠어요. 근데 무자식이 상팔자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엔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없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살았던 나, 내 상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언약적 한이 잡아져야 돼요. 내 자녀에게 도대체 뭘 줬습니까? 내 자녀에게 뭘 줬길래 이 자녀가 어떻게 크고 있습니까? 운명저주 해결 못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누가 이겨요? 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복음 모르고 이 문제 모르고 막 살아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모르고 근본 문제 모르고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무너지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살았던 나 언약적 한이 탁 들어와야 보이는 게 있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렇다니까. 조건이. 저는 TV 보면서 뭐 아내의 맛이라든가 뭐 가끔씩 한 번씩 보는데 뭐 살림하는 남자 뭐 그리고 우리가 1호가 될 수는 없어. 개그맨들 나와가 부부끼리 막 얘기하고 막 최양락 뭐 누구지? 팽현숙 부부 나와가지고 막 최양락은 막 술만 먹고 자기는 돈 벌고 막 보면서 참 TV 나오는 저 모습이 맞다면 행복할 건데. 여러분 가족 드라마 주말 드라마 한번 보세요. 복음만 빼고 다 있지. 복음 하나만 빼고 다 있어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 요즘은 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많고 잃어버린 자녀 많고 또 만나고 막 이랍니까? 그때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잃어버린지 몰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정신줄 잃어버리고 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답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것만. 요즘 드라마 보니까 전이나 나오대. 늙지도 않아. 그 여자는 막 팽팽해. 그런데 그것만 보면 진짜 연예인 돼가지고 잘 되니까 저렇게 재수종 하이라 재수종 온갖 것 다 해주고 막 다 해주고. 저 우리 한국 남자의 제일 싫어하는 놈 재수종 남자 다 해주니까 그것만 보면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말할 수 있어요. 복음만 빼고 다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성경 기록 다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자아도취되고, 그거 보면서 비교의식하고, 보면서 힐끔힐끔 남편 쳐다보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암만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아니, 그렇게 설령 살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한 번도 비춰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한 번도 복음의 증인이 일어나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계속 왜 얘기합니까? 아직도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우리 부부 사이, 우리 가정 사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각인, 뿌리, 체질. 뭐로 돼 있어요? 나, 각인. 원죄로 말미암아 나로 각인되어 있는 거. 육신의 일을 계속 도모하고 궁리하고, 그러니 피곤하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내가 혼수 상태요, 머리가 마비 상태입니다. 얼마나 육신적인지, 육신의 일만 늘 도모하다가 피곤해 죽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에 연루되고 사건에 휘말리고, 그래서 그 변명하다가 다 볼일 다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압니까? 그게 전도 선교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니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존재감을 느끼겠다. 전도와 선교의 생각이 없이 사니까 육신의 일에 늘 지쳐서 사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 가겠어요? 어느 날 터지는 게 아니야. 있다가 터지는 거지. 갑자기 오는 거 아니거든요. 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가문 배경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가문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이거 보인다면 진짜 진절머리 날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내가 우리 딸내미 놓고요, 딸내미 딱 놓고 그 유리관에서 애 보는데요, 그 조그만 아이의 달릴 거 다 달렸더라고. 이빨만 안 나고 눈 요래요래 뜨는데요, 나하고 완전 100%라. 손톱 발톱까지 똑같아. 눈썹까지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 우리 딸내미가 아빠 닮아가지고 눈썹이 한쪽 올라가고 한쪽 내려가잖아 하면서 다 해가지고 새로 다 해왔다 할 거네요.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먹는 식성 똑같습니다. 내가 제 딸을, 우리 목사님, 네 딸 어디 있나? 미국에서 지금 간호사 지금 공부 졸업반입니다. 이제. 아, 그래, 사진 있나? 사진 보자. 딱 보니까, 딱 보자마자 아빠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월마트 큰데, 마트, 미국 마트가 빌딩이 아니고 1층으로 엄청 커요. 애를 잠깐 한 10분인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애 여기 놔두고 내가 보다가 이렇게 좀 가보는데 애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 10분 동안 식은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요, 미국 애가 가르쳐줬다니까요, 내한테. 요 도로 저 있다고. 가니까 내 딸이 있는 거야, 진짜. 그 미국 애가 알아봤다니까요. 유전자는 대단하다. DNA는 대단하다. 영적 DNA는 더 대단하다. 그 가문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빠져진 뿌리 돼 있다니까. 그게 육신으로 성장 배경 딱 돼 있어요. 체질 돼 있어요. 무기력, 무능력, 습관 그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딸이 저렇게,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지방을 안 치울까? 가만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아들은 덤벙대고 저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산만하냐? 똑같아요. 그 유전자가 그대로 그 아들로 온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근본 문제로 온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로 온 정신 문제, 근본 문제로 온 육신 문제 와 있다니까요. 그대로 와 있어요. 여러분, 김씨가 이씨 놓는 거 봤습니까? 소가 송아지 놓지 소가 원숭이 놓는 거 봤습니까? 안 됩니다. 죄의 증가성. 아담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다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왜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는 이유를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매를 이유를 알고 맞아야 되는데 모르고 맞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을 가도 누명 쓰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개인과 가정에 말씀이 끊어져서 그래요. 말씀이 끊어졌다니까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바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해요. 다른 거는 밥 먹으러 와라, 뭐 해라, 어때라, 뭐 하자 이러면 좋아요. 근데 야, 네 상태가 지금 영적인 상태 지금 한물 갔다.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다락방하고 지교하자. 성질냅니다. 희한하다 하니까요. 다른 건 다 해도 말씀 안 듣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복음에 집중 못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이유를 몰라. 집에 말씀이 끊어졌다니까요. 개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끊어졌다니까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결론이 흑암이 역사하고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번뇌하게 돼 있어요. 번뇌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위치를 알고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에. 여러분 포럼을 하고 남의 말을 듣는데 집중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온갖 짓 다 하거든요. 메시지도 그러거든요. 말씀 들을 때 제 설교 평균 1시간 정도인데 좀 길지요. 40분만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남하고 대화하는데 산만합니다. 그 진짜 영적으로 산만한 겁니다. 남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소통해야 되잖아요. 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거는 이 사람이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추임새도 넣어주고 반응도 보이는 게 대화지. 말 다 끊고 내 얘기,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몰라서 그렇지 그 정신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쭉 이렇게 스며드는 사람이 있어요. 쭉 스며들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안 보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나가 보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끊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에 나와 있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복음을 뒤집어 쓰고. 어제 식당을 딱 갔는데 아침에 우리 성도님 데리고 우리 같이 가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추어탕집에 갔는데 누가 여자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집사님이 저기 어디 커피숍 주인이잖아요. 참 여자 화장 안 하고 모자 써 보니까 모르겠더만요. 여러분 꼭 이런 거와 같아요. 복음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속은 안 바뀐 거. 복음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 여러분 진짜 이거요. 불신자는 복음이라도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교회라도 다닌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 늘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거. 보세요. 감사 안 나오면 반드시 원망 불평 나오게 돼 있고 겸손 안 하면 자기 의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맞죠? 은혜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은혜.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모르면 계속해서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도 안 받죠? 내 방법대로 살죠? 예배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흑암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래된 것이 터지는 거잖아요. 맞죠? 오래된 것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나에게 비춰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표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빠요. 알아요. 일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여기에 손을 두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도 시간표 주고 할 수 있는데도 또 내가 그게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에 늘 잡혀 있으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9절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탄식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분은 드러내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산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드러내는 사람 주변에는 다툼과 말들이 많고 말쟁이들이 많이 붙어요. 정말 여러분 주의하시고 지침 숙지하셔야 돼요.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 제가 이 말을 계속 몇 주째 하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자립하셔야 돼요. 진짜 전도운동과 성교운동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사셔야지. 엄한데 에너지 다 뺏기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고 그것에 은혜를 주고 하나님과 소통하러 불렀는데 그 시간이 없고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축복을 그 미션을 전달 못하면 바쁘다가 인생 망쳐요. 망치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가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남겨놓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쉽죠. 안타깝죠. 자, 은혜 받으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장이냐? 사람이 이해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갖고 있어도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한테 여러분이 기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바위 덩어리 1톤짜리를 그 죽은 사람한테 얹어놓으면 반응합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이 하소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거 말이 안 맞는 말을 모순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부부 살아도 영이 틀리면 다투게 돼 있고 영이 틀리면 대화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계속 밥 먹어라, 일나라, 정리해라, 빨리빨리 해라. 됩니까? 안 되지. 영이 죽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주인, 마귀가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요?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도 악한 거고 똑똑해도 악한 거고 가지고 있어도 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람과의 갈등의 폭은 좁힐 수가 없어요. 가까이하게 먼 당신이 늘 살아요. 왜? 대화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거든요. 뭐 교회에 뭐 어떻고 뭐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현장이 보여요. 다 있는데 한 가지 없어요. 똑똑해요. 가진 것 많아요. 자랑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거 지가 편해요. 그래 놓고 그래요. 진짜 인생 지친다. 실컷 자랑하고 남편 자랑, 돈 자랑, 뭐 오만 것 다 자랑하고 뭐 할 거 없으면 이제 뭐 손자 손녀까지 막 이뻐주고 막 그러는데 혼자 가면 공허해요. 왜요?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참 행복해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해요. 가장 안식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이 안식하셨더라.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시고 안식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거 다 좋은데 말씀 놓치고 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좋은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40평생, 30평생, 20평생, 50평생, 60평생 살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갈등과 반복되는 후회와 반복되는 그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영적인 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분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미치고 조금 어려우면 정신 가버리고 산만하고 분열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정신 상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현장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에 집착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익, 손해, 계산. 자기의 이익, 계산, 손해만 가지고 여기에만 집착합니다. 작은 거. 이거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놓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모르는데 어찌 이게 되겠어요? 아깝고 하기 싫고 누가 하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도와줘야 되지만 누가 함께 윈윈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스스로가 세워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이 바울이 만난 다메섹처럼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여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는 질문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이 다메섹 사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이 인정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가지 못 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 없는데 다른 거 다 해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놓치는 거예요. 육신의 조그만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일 중요해요. 주일날도 중요해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쳤다. 어마어마하게 와요. 지금 몰라요.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하고 옵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한 가지 줘야 되는데 현장 보입니다. 왜 무너지는지, 왜 무너지고 실패하는지 보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진짜 보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보이면 말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이유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진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저 정신치유 어떻게 할까? 내가 데리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예배 드릴 때 중얼거리고 또 먼 산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이르렀다는 것은 잡혀 있는 상태고, 일을 하면서도 늘 지치고 힘들고 공허하고 늘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시키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도와줘야지. 그럼 계속 그렇게 살기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뭐부터 치유해야 됩니까? 영부터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부터 불어넣고 복음지로, 그래서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하고 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그 사람한테. 복음이 못 알아져요. 우리 집이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우리 가문이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말로만 알아요. 이해만 됐어요. 진짜로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보이면.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이 가정에 뭐가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뭐가 전달됩니다. 메시지 전달됩니다. 우리 이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영적 상태 가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조금 있다가 후회합니다. 시간표가 오겠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인돼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복음 희미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됐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도 생기고 좋아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어떻게 할게?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어떻게 할게?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증인될 문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표가 없이 내가 다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길 열어주는 줄 아세요?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녀가 절망성에 빠지고 자녀가 우상된 사람 많거든요. 진짜 그 자녀가 복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여정 속에 걷게 하신다. 그 고난도 같이 상속자니까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처럼 자녀가 살면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키우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음 모르고 살았던 내가 뭘 줬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그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삽니까? 그 현장에 한 가지 없는데 한 가지 전달해야 되겠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미션을 가지고 전달해야겠다고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너는 무서워하는 죄의 종으로, 원수되었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빠 아버지 주인 바꾼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로마서 8장에 너는 주인을 바꾼 게 아니야, 아버지가 생긴 거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생긴 거야. 너는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생겼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소원과 관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결론은 사람 치유시켜줘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낚시를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삶이잖아요. 삶. 그래, 이 사람의 모든 기능이, 이 사람의 업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복음에 쓰임받는 교회가 맞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 게 맞고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근데 진짜 그걸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맞습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과 맞습니까?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와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와 복음과 내가 맞습니까? 복음적 삶이 되어집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까? 이 질문 안 던져보면, 질문을 안 해보면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 답 다 나와버렸어요. 퍼즐이 다 맞춰진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꾸미고 산 거예요. 율법이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똑똑하고 다 갖췄는데 늘 뭔가 모르게 가슴을 짓눌렸던 그 무거운 그 짐이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늘 이랬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날 때 퍼즐이 맞춰진 거야. 그래.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한 주간 동안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요. 은혜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문제 놔두고, 아니 문제를 놔두고 아니라 문제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삽니까? 나는 왜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과 맞고 하나님과 지금 맞고 소통되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답 주실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미션업입니다. 미션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마지막 결론 플랫폼이 되는 교회 될 줄 확신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플랫폼으로, 제자 운동으로,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다렸던 그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